할렐루야. 자,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은 예수 그 이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불러주시사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고 게을렀던 모든 악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예배 송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사모하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맑게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죄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맑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참마음과 참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 은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물 드린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이 흠양하사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린 자들, 매월 작정함으로 월점 드린 자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자들, 또 영혼 구령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모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가장 첫 글자와 가장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A부터 Z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이요 또한 마감, 마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모든 마감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피조되었다,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비디스라 하심에 비디 있었다. 성경에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라 하심에 그와 같이 나뉘어졌다. 물 가운데 묻이 늘어나게 하신 것과 또 거기서 초목이 자라나게 하신 것, 하늘에 새가 있게 하시고 바다에 어류가 있게 하시고 땅에 육축과 사람이 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진화하여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으니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피조되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고 모든 만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인정한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시작,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마감이 될 때도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알파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또 마지막, 그 종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되어지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성경을 단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만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만물은 있기 전, 모든 만물이 피조되기 그 이전부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빛을 만들기 전, 궁창을 나누기 전, 또 묻 가운데서 씨앗이 또 초목이 자라나기 그 이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홀로 자존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뜻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뜻을 정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뜻을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료한 시점, 완성하신 시점을 우리는 오메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들이 우연이나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바다에 있는 모든 어류도 각각 그 종류대로,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굳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여타 피조물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겠다. 이것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사용하기로 창세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작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뜻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하신 목적대로 인간을 사용하길 원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게 됐죠.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그 뜻을 거슬리고 자기 임의로 자기 스스로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인생들,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가 너희 몸을 먹고 있는 옛뱀, 흙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세상 임금을 멸하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뜻이 세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오신 이후에 뜻을 세우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니 그 이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첩경으로, 그가 오실 길로서 우리 인간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뜻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뜻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그 뜻에 더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 우리 인간을 구속하실 뜻을 하나님이 더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자 할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던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첩경으로서 준비한 인간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월등하고 뛰어나고 초월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또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 범죄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연약한, 부족하고 부족한 인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었고 나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하는 목적,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오셔서 그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실 때 과연 인간들은 그 뜻을 알고 있었는가? 그 뜻을 깨닫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양이나 소를 희생하여 죄인들의 죄를 속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을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다 인생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구세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으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의 장로들,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다라고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희생하려고 그들은 앞장섰죠. 왜? 그들은 예수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뜻대로 오셔서 그 길을 가시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를 죽이자, 저를 죽이자라고 앞장서서 죄 없는 예수를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유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를 죽이자라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는 쓸모없다, 필요없다라고 하여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들을 때리거나 속이거나 재물을 착취하거나 그들에게 굴림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피해를 주거나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죄를 이제 도말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용모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가 많은 능력과 많은 기사 표적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과연 다윗의 자손이겠는가라는데 그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그냥 막연하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에 기초해서 자꾸만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기초해서 예수를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봤을 때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 예수는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경험을 앞장 세울 때 결국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죄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을 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그가 자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그분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쓰셨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늙고 이제 죄를 지어서 도망자, 범죄자, 이제 더 이상 그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끌어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평가하고 내 기준에서 잘했다, 못됐다, 옳다,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우린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삼으셨고 구원자로 기름 부어서 그를 사용하시자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하여 그를 죽입니다. 결국 그들은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그들은 예수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나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경험을 기준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키가 용모가 훤칠하고 지혜가 있고 용맹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라 이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말제, 가장 힘이 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자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한 자가 아니에요. 문벌이 있는 자도 아니고 재력 있는 자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자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 힘없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이 직분자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젊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예수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으신 예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바로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판단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구주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구주는 이런 생각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을 나타내며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고 사모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증거,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잡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 진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잡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시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 도우시는 거룩한 증거, 도우시는 거룩한 표적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직분자 임명하고 또 직분자를 세울 때 그것은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깨달음 속에 우리 주님의 정하신 뜻, 원하신 뜻대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도 너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